이제 믿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접어들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한번 사면 오래 사용을 합니다. 잘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기로 바꾸면 기존에 있었던 그 기계에서 새로운 기계로 인포메이션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다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깨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바꾸는 거를 제가 즐겨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기기들을 바꾸게 되어주면 이 기기가 너무 기능들도 많고 새로 첨가되어진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다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기기를 그냥 될 수 있으면 많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기기를 우리가 구입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디렉션을 보고 그리고 매뉴얼을 잘 숙지를 해야만 그 기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봐야 그 기계는 그 사람에게 가 있게 되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그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저렴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나 비싼 걸 가지고 있으나 별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요 이와 같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치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계를 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그냥 얼핏 어깨너머로 본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서를 보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경험하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찾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용 설명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용 설명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길과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설명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성도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배워서 확신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확신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뭐를 배워서 확신해야 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기냐면 구원에 이르는 확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모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기록한 유일한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자,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확인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복음은 근데 어떤 복음이냐면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주신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 모든 믿는 자, 모든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이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고 이 성경 66권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와 은혜가 뭐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생기냐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뭐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워가야 할 믿음, 내가 확신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 흔들림 없는 확고한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고함을, 내가 확신하고 확신한 것을 확인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동요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남편을 믿는다, 아니면 성도 간에 믿는다, 성도가 목사를 믿는다, 목사가 성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동요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믿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믿는 거래요. 자, 그래서 믿음은 확고함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고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신뢰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비록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신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정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환난과 역경을 생각하고 여기며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고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을 보니까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성도의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잠깐 바람에 너풀거릴 수는 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고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짧은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강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대. 깨어 있어야 된대. 깨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강함을 유지하래. 강함을 유지하래.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1절 갑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가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끌어와 실존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와 소망이 동일할 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확신한 것을 확인하며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것을 이지하게 표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certain of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수거를 잘 아시는데 못모에 대해서 확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가지고 바라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답답합니까?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산재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certain of 몸무에 대한 확신으로 누구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소망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보다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뭐 했대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거나 동요됨이 없이 방주를 끝끝내 12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을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바람의 실상으로 만들어 그 실상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노아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돌아갔나요?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어도 확고하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확고하게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을 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로 뛰어내린 게 중요한 겁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시야에는 누구만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만 들어왔어요. 예수만 들어왔어요. 풍랑, 넘실거리는 풍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폭풍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눈에는 누구만 보였냐면 볼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에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 앞에 먼저 가시면서 내 앞에 서 계시며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고함을 확인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 뛰어들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바다를 걸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확고함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고함으로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미련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다?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증거요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갑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척 내 아비 내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증거요, 삶의 증거요, 복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요, 산 소망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그 증거를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자신의 삶이 고난과 풍랑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확신한 것을 확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게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러면 뭐냐?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같이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중요한 말을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없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지 않겠대요? 은혜를 주시지 않겠대요. 믿음의 확신이 늘 흔들려서 마치 작은 바람에도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늘 갈라지고 믿음이 늘 휘청거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이제 수준을 넘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다시금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의심 없는 확고함이고 확신이며 확인하는 과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가 이거 못 믿겠으면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비할 처소를 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신다고요? 나를 위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올라가셨고 다시금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본향이 준비되었다, 본향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조금 힘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한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한한 이 생에서의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목숨 걸고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약속되어진 영생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으로 내 인생이 좀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확신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어떤 순간에도 다시 말씀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확인하며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확고한 신앙과 확신이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저 상대방이 야,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역동적인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